스님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선언에서도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신심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말을 듣고 이게 수행관 가치관에 이게 혼란이 와가지고 뒤죽박죽이 됐다는 거라. 나는 잘 살고 있었는데 또 나름대로 수행을 잘 하고 있었는데 스님 말을 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됐다. 간절하라 해놓고 또 간절하면 병이 된다 그러고 또 놓아라 그러면 놓으면 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 뒤죽박죽이 된 사람이 있으면 스님은 성공한 거라. 스님은 이제 밥값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노리고 한 거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잘 살아왔던 삶에 제가 이제 그 연못에 제가 돌을 탁 던집니다. 던지면 이제 파문이 일어나겠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채우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끊임없는 채우는 삶을 살아왔죠. 지식이라는 게 책을 자꾸 읽어야 또 정보를 자꾸 습득해야 생기잖아요. 또 우리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오용락이라는 것도 자꾸 채워야 됩니다. 자꾸 음식을 먹어야 배부르죠. 그리고 자꾸 칭찬도 자꾸 들어야 기분이 좋고요. 우리는 자꾸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채우는 수행을 해왔어요, 여러분. 특히나 우리 여기는 이제 절을 많이 하는데 절을 하면 할수록 절을 숫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 만족도가 높아가죠. 또 그리고 이제 아비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비라도 자꾸 횟수를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우리 만족이 높아갔는데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날마다 채우고 지혜는 날마다 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겠죠, 아마. 그래서 참선하는 것은 날마다 사실은 비우는 겁니다. 근데 비우라 하니까 뭘 비웁니까? 이렇게 또 묻거든. 여기서 비우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그 분별하는 마음, 이거는 좋고 저거는 싫고, 우린 계속 그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치사심, 나와 남을 항상 두 개로 보는 그런 치사심, 그런 것들을 멈추는 겁니다, 일단. 멈춰야 돼요. 그냥 이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같아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절벽을 향해 가거든. 일단 그걸 멈추고, 그걸 비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스님이 여러분 기가 따갑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법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 진리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들어와, 사실은. 여러분 중에 아마 스님을 만나고 법이라는 단어를 처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저장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봐요. 여기 반 정도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들어가지도 않죠, 가슴에. 항상 머리에서만 맴돌고 가슴에까지도 잘 오지도 않는데. 자, 이제 가슴까지 이제 법이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남의 기준에 의해서 내 행복이 재단되어 왔었는데,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겁니다. 진리라는 게, 법이라는 게 새로운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근데 결국 여러분들은 그 법을 뭔지는 모르지만 그 법과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완성형 수행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업을 바꾸려고 합니다. 업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과거에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죠. 과거에 지어놓은 걸 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를 바꿔야 되는데 과거는 안 바꿔지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이고 미래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지금 부숴버리고 새로운 열반의 세계, 극락의 세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의 실상, 이 존재의 우주의 근본 원리, 그걸 법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사를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암경에 보면, 정암경 상정유경이라는 것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걸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부처님 뭐 깨달았을까라고 볼 때, 중도죠, 중도? 그 다음에 중도는 팔정도다. 그 다음에 팔정도는 연기다 그랬죠. 이게 왜 팔정도를 연기라고 하냐면, 그 가전연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도, 팔정도의 정견이 뭐냐라고 묻는데, 그 정견에 대해서 정견은 연기를 아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팔정도가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결국 연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정암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는 거죠.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열애를 본다.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잡암경에 그 연기법경이라는 그 경에는 이것도 유명하게 여러분 많이 들은 겁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깨달은 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연기법은 열애들이 세상에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거나 항상 법계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도 있었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연기법이 아니라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은 자가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법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법을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말이죠. 우리는 법을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해야 됩니다. 화두는 그러한 법을 향하게 하는 조사들이 만든 관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본래 면목이나 또는 이목구나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이 뭔가라고 묻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질문보다 진리가 뭘까, 법이 뭘까라고 묻는 이 질문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빠른 수행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돌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어떤 수행을 하든 제일 마지막에 물어야 되는 게 이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화두가 이게 안 되는 것은 그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한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우선순위를 한번 매겨보세요. 우선순위를. 그럼 적어봐야 돼.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가용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될 수가 있겠죠. 될 텐데, 그 중요한 걸 한번 쫙 적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면, 그 중에 과연 여러분 법이라는 게 몇 번째 여러분 인생에 자리매김할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법이 1번이라고. 저는 항상 내가 법답게 사는가, 내가 법을 알고 있는가, 법을 이야기하는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은 그게, 어떤 사람은 이게 5번 안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순위가 10번 밖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미안하게도 한 10번 밖에 있는 사람은 화두가 당연히 안 됩니다. 내 관심 바뀌니까.
그게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법에 사무치라고 하는데, 사무칠 수가 없죠. 관심이 없는데, 우선순위가 아닌데, 어떻게 사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 법에 관심이 없는데, 진리에 관심이 없는데, 이게 화두가 안 돼서 다른 수행을 한다? 근데 그게 잘 된다?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근데 그건 뭐가 들어간 거라? 내가 볼 때 뭐가 들어갔죠. 자기 잘하는 1번, 2번, 3번을 위한 수행이 도구가 되어버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명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수행이 그 명리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되고, 또 내가 세속에서 못한 것에 대한 보상받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저 후순위에 있다고 한다면 좀 앞에 걸 정리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서 좀 슬림해서 어쨌든 이 법이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가 좀 앞순위로 와야 되죠. 그래야지 이 법이 제 가슴 속으로 내려오고 자리 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고통이 수반됩니다. 스님은 그게 너무 괴로워서 죽기보다 더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도요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구도구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화두는 그 다음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심각해서.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뭐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뭐 합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되는 다음에는. 자, 또 한번 내용 들어가 봅시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30에서 46까지 했는데요. 거기에서 중요한 건 집지면 실도라. 맞죠? 33번에 있죠? 집지면 실도라, 필입사로요. 우리가 집착하면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연기를 쳐다가지 못하고 진열을 등극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라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스님이 놓으라고 하면 놓는 데 집착하게 되고 또 간절하라고 하면 간절한 데 집착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양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워하지도 말고 사랑하지도 말라 그러면 그 양변이 어딥니까, 여러분? 양변 중에 중간이 어딥니까? 사실은. 중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어중쩡하면 그게 더 문제죠, 사실은. 어중쩡한 게 더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탐욕을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데 집착하고 화를 내지 마라 그러면 화 안 내는 데 집착하게 되죠. 또 내가 부처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부처다라는 데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부처가 되는데 삼아승지급이 걸린다 그러면 또 그 삼아승지급 집착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생심은 언어와 생각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항상 진리를 못 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자빠지고 저렇게도 자빠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꺼내야 되는 겁니다. 무명을 우리가 영절하게 되면 그 존재를 부처라 그러고 열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도 진리고 저렇게 해도 진리가 됩니다. 사랑해도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되고 미워해도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다만 법을 참고해서 진여법계를 정득해야 됩니다. 그런 여실지견으로, 그런 중도지견으로, 그런 정견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걸 우리가 팔정도라고 하고 그걸 바른 사회라고 하고 바른 삶이라고 하고 그걸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그 몽한 공화를 한호 파자가 할 때 좀 설명을 길게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빛이 번쩍번쩍 수행할 때 빛이 번쩍번쩍 하는 걸 이제 마장이라고 알았을 거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꼭지 하나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나타나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쑥 보내야 되는 거죠. 잡으면 마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수 스님의 말을 빌려서 제법 실상이 아니면 다 마군이다 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수행자들은. 참선하는 수행자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살불살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하라마비 한만단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거 한번 찾아봤습니까? 노스님 열반성? 뭐 대답이 없네. 여기서 산다는 게 뭡니까? 살아서 아비족에 들어간다 해서 산다는 게 뭡니까? 이 말을, 여러분, 내가 또 이게 부처님의 동체 대비라고 하니까 동체 대비하고 부처님의 일체 종지하고는 또 뭐 각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부처님의 진리, 진여정념이 나타났다라는 걸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진여법계를 정득했다는 걸 산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진리를 정득해서 우리 내면의 진여 정념이 살아 숨쉬는 걸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이 개성은 전체적으로 멸의집이고, 이 멸의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진여 정념과 이 윤회의 세계는 다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살활자재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 개성에서 표현했단 말이죠. 진리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한 거단 말이죠. 우리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적식색을 표현한 거단 말이죠. 색적식은 공적식색을 이렇게 표현했다. 선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체 종지와 동체 대비는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라는 걸 이 개성을 통해서 표현했다 보면 됩니다. 47번. 오늘은 내용은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한자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네요, 제가. 자, 47번. 눈에 만약 졸음이 없으면 모든 꿈 저절로 없어지고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만법이 한결 갖느니라. 자, 이 말은 눈에 만약 졸음이 없으면, 뭐 잠이 없으면 꿈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뭐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소전법륜경에서 집성제를 뜻합니다. 무명. 자, 연기를 이야기할 때 집성제가 뭡니까? 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윤회세계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이야기하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명이 있어서 벌어지는 윤회의 세계를 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약 불이하면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만법이 한결 갖느니라. 여기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하고는 이제 대비가 되는 말이죠. 우리 내 마음에 좋고 싫음이 없고 시와 비가 끊어지고 나와 남이 둘러보는 그런 분별심이 끊어진 경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무명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만법이 한결같으니라 라고 할 때 소등법륜경으로 제가 계속 해석을 합니다. 자,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성제를 이야기하고요. 일려라고 하는 것은 멸성제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집이 곧 멸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윤회, 우리가 심약 불이하면 우리가 무명을 영절하면은 우리 윤회의 세계가 바로 열반의 세계가 되더라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똑같은 말을 하죠, 그죠? 자, 49번. 일여 체언하여 오리망연하여 만법이 재관의 기복자연이니라 민기 소외하여 불가방비라. 여기까지 세 번 같이 합시다. 자,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좀 어려워요. 49번입니다.
일여가 체험, 여기서 일여라는 게 반드시, 여러분 지금까지 다 들어온 바로는 위에 똑같은 말이죠. 멸성제 중도 연기를 뜻합니다. 중도. 중도라고 하는 것은 그 본체가 현묘하단 말이죠. 본체가 현묘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현묘하다는 말은 우리가 사랑 분별로서는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망념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네. 스님이 항상 하는 말, 망고 맛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망고 맛은 우리가 망고 맛을 연구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안 먹고는 망고 맛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머리로 아무리 사유를 많이 해도 망고 맛은 알 수가 없잖아요. 먹으면 아는데, 예, 그런 말을 지금 합니다. 또 실참 실효해야 된다는 그 말이죠. 자, 중도라는 것은 우리가 망고 맛을 먹듯이 먹어야만 알 수 있는 거지 망념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리라고 하는 것은 한자가 이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우뚝 솟은 모양, 우뚝 솟은 모양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우뚝 솟은 모양. 오련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우리 한글에도 이렇게 오련이라고 쓰니까요. 오련이 인연을 잊어서 자, 여기서 망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 영절됐다 이 말이죠.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윤회의 세계를 뜻하니까 앞에 쭉 이어오는 겁니다. 윤회의 세계를 우리 정의 12심이 다 끊어져서 무명이 영절되어서 또 만법이 또 나옵니다. 만법이 재관함에 여기서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될 거예요. 만법이 집이고 윤회의 세계다 또 나오죠. 만법은 윤회의 세계입니다. 윤회의 세계가 재관함에 이 말은 윤회의 세계가 다 현전했다고 하는 거죠. 현전했다고 하는 것은 영전 앞에 말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앞에 망연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명을 영절하게 되면은 만법이 집이 윤회의 세계가 멸의 세계, 열반의 세계가 된다라는 걸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 만법이 재간함에 윤회의 세계가 열반의 세계가 되매 돌아감이 자연스럽도다.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어려워요. 이 돌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여자성이 나타남 반본환원 해광반조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스님이 해광반조를 두 가지로 해석했죠. 처음에 해광반조 반본환원을 우리가 해광반조 빛을 돌이켜 반조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진여자성이 나타난다는 뜻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여자성을 참고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실상중도 입장에서는 진리의 태양이 나타난다. 우리가 구름이 사라져서 구름이 거쳐져서 진리의 태양이 나타난다는 것을 해광반조라고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수행중도 입장에서 보면은 오직 다만 법을 진리를 참고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은 말입니다. 기복이란 말은 그런 똑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기소이하여 이것도 해석이 좀 어려워요. 민기소이하여 불가방비라 그 까닭을 없이하여 견주어 비할 바가 없음이라. 자, 이 말은 여기 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유 까닭을 뜻하거든요. 한문으로. 그 민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여기서는 아니 불자라고 해석하면 돼요. 없을 무자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유가 없다. 그 까닭을 까닭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체가 현무하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은 우리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까닭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 까닭을 그 과정을 또 진여자성이 나타나는 그 경계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연구해봐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여자성이 나타나는 세계는 진리의 세계는 당연하겠죠. 그 말을 또 이렇게 이제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불가방비라 견주어 비할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식정난척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 59번에 비사량처라 식정난척이라는 말이 있죠. 이 단은 이게 핵심이에요. 마지막 59번이 59번에
생각으로는 헤아릴 곳 아님이라 의식과 망정으로는 측량하기 어렵도다. 이 단은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까닭을 없애야 그 까닭을 또 알 수가 없고 견주어 비할 바가 없다. 우리가 망념으로는 진리는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52번. 지동무동이요. 동지무진이. 이 해석도 참 어렵습니다. 이 해석이 여기서 제일 어려운 해석인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이 이거 해석하면 뭐 무슨 말인지 몰라. 해석은 돼도 또. 한글 읽어도 그 무슨 말인지 몰라. 거치면서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면서 거치니 거침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말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죠? 자, 이제 한번, 그 밑에다가 한번 적어 봅시다. 지라고 하는 것은 멸이라고 해요, 멸. 그러니까 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성제. 자, 그 다음에 지라고 하는 것은 동이라고 하는 것은 색. 반야신기에서 말하는 색이라고 해놓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계속 한번 그 밑에다가 동에는 다 써놓으세요. 자, 지는 멸이고 동은 집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동 나오죠. 그건 또 집을 써놓고 그 다음에 또 동 나오는 또 집 써놓고 지 나오면 멸 써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말입니다. 자, 거치면서 움직인다고 하는 말은 집이 곧 멸이라는 말이죠. 거치면서 움직인다고 하는 말은 움직이는데 거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집인데 멸이라는 말입니다. 집이 곧 멸이어서 집이 아니며 무동이니까 집이 아니며 그 다음에 동지무지는 이거는 거치는데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멸이 집이어서 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가 색과 공을 통해서 한번 풀이해 볼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색이 공이어서 앞에 거는 색이 공이어서 색이 아니고 뒤에 거는 공이 색이어서 공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더 어렵습니까? 아이, 더 어렵네. 내가 보니까. 에이, 숙제, 이거. 한번 차분하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색적 시공, 공적식 색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색적 시공, 공적식 색을 집이 멸이고, 멸이 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건 우리가 쳐도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스님이 이거 적어 놨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은 한 4분만 하면 될 거라, 이거. 어쨌든, 색적 시공, 공적식 색이라는 말을 우리 어떤 진해법계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상차, 상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사무예, 사사무예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고 53번 넘어갑시다. 자, 양이 불성이라 일하유이야 둘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니 하나인들 어찌 있을 건가? 제가 지금 오늘 할 것 중에 53번하고 54번하고 좀 한 말이 좀 있습니다. 이 양이불성이라 일하유이라고 하는 말은 둘은 이미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집과 멸도 마찬가지고 집과 멸로 하면 우리가 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나와 남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나와 남을 해석해 봅시다. 우리는 항상 나와 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양변을 떠나라고 하니까 지금 양변을 떠나라고 하니까 우리의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떠나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양변을 떠나라고 하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죠? 예. 나와 남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 나와 남을 떠나라고 하니까 우리는 뭔가 헷갈리게 되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예. 중도를 정득하라고 하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 건강경에서 공이라고 할 땐, 상을 버리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공하다고 하는 것을 아공이라고 하고, 이 밖에 대상이 공하다고 하는 걸 법공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하라고 하면 뭔가 또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예. 그것 또한 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공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예. 금강경에서는 이 공공을 굉장히 문제시 삼습니다. 개념을 문제시 삼는 거죠. 이 공공의 공은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걸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라. 자꾸 공을 이야기하니까. 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중도가 뭔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그게 개념이 되고 상이 돼서 또 하나의 우리가 버려야 될 상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공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중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는 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진리의 광명이 있다고 하니까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번쩍번쩍하면 내가 깨달았네 갑자기 이렇게 된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을 좀 달았습니다. 자, 54번. 구경궁극하야 부존개치기요 개심평등하야 소작이 구시기로다. 이쪽 계속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구경에 궁극하야 이건 이제 우리 중도실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경 궁극하야 부존개치기요 일정한 법칙이 없으며 개심평등하야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여본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진여본성에 개합해서 모든 것이 평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작이 구시기로다. 여기서 소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될 수도 있고 주관과 객관이 될 수가 있고 부처와 중생도 될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고정관념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와 비,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도 무너지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무너지고 중생과 부처도 무너집니다. 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반야지혜가 현전해서 부처님의 대기대용이 현전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득하게 되면 진리를 정득하게 되면 그런 고정관념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볼 때마다 좋고 싫음으로 나아가지 않죠. 스님이 고를 본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셨을 텐데 지금은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부처님은 대상을 볼 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좋고 싫고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안 그러는 사람이 없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돼요. 근데 또 내가 좋아했는데 안 좋아하면 정오를 하십니다. 내가 미워했는데 그게 또 나를 좋아하면 또 싫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서 사랑이 집착이 되고 미움이 정오로 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쭉 펴든가 내가 죽든가 해야 됩니다. 지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이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윤회의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라. 근데 부처님은 거기까지 가지 않죠. 있는 그대로 볼 뿐입니다. 그래서 고를 볼 뿐이고 낙으로 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와 낙이 됩니다. 왜? 똑같으니까. 다만 그럴 뿐이라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만 그렇게 보려고 하는 것도 망념입니다. 자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면은. 그 말을 지금 구경 궁극하야 부존개치기로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고정관념이 다 버려져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여실지견을 체득하게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개신평등하여 소자기의 구식이로다. 우리가 좋고 싫고 하는 마음, 집착하고 정화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보게 돼서 진여법계를, 그게 바로 진여법계라고 하는 말입니다. 집이 곧 멸해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일체 분류하여 불가기억이로다. 일체가 머물지 않으며 기억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말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 육조단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여자성과 망념의 관계를, 나는 이게 육조단경에서 가장 잘 표현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반야와 망념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했다고 보는 거죠. 진여자성과 망념, 부처와 중생의 관계는 분리불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 적어도 되겠죠. 분리불념. 이 리자는 이제 떨어질 리자고, 이별할 때 그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염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다고 할 때 오염이에요. 자, 우리 진여자성과 망념의 관계, 번뇌와 반야의 관계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진여자성은 망념에 물들지 않는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둘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르다고 하는데, 자, 분리,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념과 반야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아니면서도 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득해야지, 이해로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일체 분류하여 무가기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허명자조하여 불로심력이라 허로의 발과 스스로 비추나니 예서 마음 설리라니로다. 비사량처라 식정으로는 난측이로다. 생각으로 헤아릴 것도 아님이라 의식과 망정으로는 청량히 어렵도다. 자, 여기 허명이라고 할 때, 뭐 제가 그 밑에 한번 딱 적어놔 보세요. 허라고 하는 것은 고요할 적자. 명이라고 할 때는 빛광자. 허명이라고 하는 말과 적광이라고 하면 똑같단 말이죠. 우리 그 백년함의 법당이 적광전이죠. 해인사 법당은 대적광전입니다. 이 말은, 자, 허라고 하는 말은 공을 뜻하고요.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색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허라고 하는 것은 멸을 뜻하고, 초등 법명에서 보면은 멸을 뜻하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뜻합니다. 허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세계를 뜻하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럼 해석 다 됐죠, 이제? 그죠? 그렇게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해석이 더 정확하게 됩니다. 자, 59번에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다 설명해놓고, 이제, 삼조 성찬 스님께서 지금까지 다 설명해놓고, 이걸 다 지워버립니다. 비사량처라, 의식과 망정으로는 청량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실컷 설명해놓고, 이거는 생각을 알 수 없다라고 다 지워버립니다. 이게 성찬 스님의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입니다. 내 말에도 집착하지 마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사 스님들이 맨 마지막에 하를 하잖아요. 그죠? 하를 하는 의미도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사량처라 식정난척이라 사랑 분별로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제가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어쩌라고? 뭐 저는 그러면 오직다만 법을 참고하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모르니까 참고해야지 그러면. 어쩌라고만 있으면 됩니까? 자, 수많은 수행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수행을 쉽게 할까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본인이 믿음이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본인이 이걸 법에 대해서 관심 밖으로 놔놓고는 생각 안 하고 수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좌루날 했던 주리반특가에 대해서 했던 것들을 자꾸 그거 녹음해놓은 거 내어달라고 하는데 저 녹음 안 했어요, 그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못 들은 분을 위해서. 자, 부처님 당시에 한 5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리반특가라고 하는 부처님 제자 비구스님께 있었습니다. 형은 마하반특가고요. 이 형은 머리가 아주 좋았단 말이죠. 그게 천재형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마하반특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머리가 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어리석었다 이렇게 이제 경전해 놓습니다. 근데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까먹어. 그러니까 항상 제로라. 어쨌든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기억하면 하나를 까먹을 정도로 머리가 안 좋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형은 머리가 영특하니까 수행에 가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리반특가는 이제 부처님 개송을 하나도 못 외울 정도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부처님 이제 수치인 장자께서 대전공양을 이제 스님들한테 대전공양을 이렇게 내는데, 이제 그 장소에 이제 공부된 사람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형은 동생이 너무 이제 어리석기도 하니까 좀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은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경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이 마하반특가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그 결정하는 역할을 형이 했다 그래요. 자기 동생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형이. 그 결정권자가 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하반특가가 이제 문 밖에서 막 쪼그려 앉아서 마음이 상심해 있던 차에 부처님이 이제 그걸 보고 부릅니다. 주리반특가야 이렇게 불러서 하얀 천하고 라조 하라낭이라고 하는 화두를 줍니다. 여기서 라조라고 하는 것은 때를 의미해요. 먼지. 하라낭이라고 하는 것은 딱자. 풀이하면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청소라는 의미죠. 때를 딱자라는 한글로 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청소하면서 이 천으로 청소하면서 이 말을 항상 염해라, 생각해라 라고 하고 이제 수행 주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주리반특가가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면 라조를 배우면 하라낭을 까먹고 하라낭을 배우면 라조를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때를 기억하면 딱자를 까먹고 딱자를 기억하면 때를 까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주리반특가가 이걸 계속 염하게 돼서 결국은 정말 때를 닦게 됩니다. 아라한이 됩니다. 이걸로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때를 결국은 주리반특가가 닦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리반특가가 깨닫게 돼서 나중에 그 비구니들한테 아라한으로서 설법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제가 스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게 전 화두의 원형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말을 통해서, 단어를 통해서 수행 주제를 준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한테 라조 하라낭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화두 수행의 원형이다라고 보는 거죠. 사념처경이 경전에 있기 때문에 부처님 수행이면 이 라조 하라낭이라고 하는 단어도 부처님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단어를 외우고 그걸 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람보다 이 존재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능음줄 다 외우니까. 예? 이거 주리반떡 같은 능음줄 외우려고 하면 한 3학성지금 걸릴 거라. 그거 다 외우려고 하면. 근데 우리 그거 다 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걸 주리반떡가를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는 너무 머리가 좋아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 너무 머리에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저는 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주리반떡가 존자가 깨달은 예를 보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를 기억하면 하나를 까먹는 사람조차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 수행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부처님이 이걸 하라고 그래 하고 자기가 툭 차버리고 안 했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아니 라조하라 때를 닦자라는 말하고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수행에 대해서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리반떡가는. 우리가 제 속가 친구 중에 한 명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만났는데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미국 가서 영어 제대로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 앞에 뭐 발표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하면 되냐 그러니까 미국 가서도 자기는 한 7년 정도 걸렸대요. 회사에서 이제 외국인 상대로 자유자재로 이제 어려운 질문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7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갔어? 그 머리가 좋은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3년 배우고, 고등학교 3학년 때 3년 배우고, 대학교 4년 때 10년을 배워도 외국인 오면 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10년을 배워도 영어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도를 몇 년 했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저한테 온 분은 지금 한 두세 달하고 안 된다거든.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두세 달하고 안 된다고 그렇게 실망하면. 자, 저기 나와있죠. 신이 10분이면 의심이 10분이요. 의심이 10분이면 깨달음이 10분이라는 말입니다. 고봉 원묘 스님의 선녀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자, 신이 10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가득 찰 때, 믿음이 가득 찰 때,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의심이 생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심이 10분이 생기게 되고, 자, 믿음이 없으면,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처님 공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생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리반떡가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조하라능을 믿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있어야지만, 의심이 10분이 돼야지만 깨달음이 10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출발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의심이, 다시 말해서 화두는 의심이 생명이죠. 의심이 없는 화두는 화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법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처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뭔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거는 제가 선방에도 이야기했고 유명한 개송이죠. 백척간도 자저인이여 수연득이 미위진이라 백척간두 진일보 하야사 시방세계 시전신이로다. 백척간두에 앉은 사람이여, 위에 풀이합니다. 백척간두에 앉은 사람이여
덕입, 비록, 수연, 비록, 덕입이라고 하는 것은 멸진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정을 이야기해요. 선정수행을 이야기해요. 덕입, 덕입이나 미위진이로다. 아직 진리를 정착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직 진리가 아님이라.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만 시방세계가 이 전신이라. 이 시방세계, 이 윤회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와 나는 둘이 아니게 된다. 진여법계가 정착하게 된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저기 백척간두 자저인하고 덕입하고는 똑같은 말인데 노선님께서는 저걸 멸진정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멜리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사중덕갈 해야 된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자, 백척이라고 하는 것은 30m 높이의 빌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한 척이 30cm니까 30m 되는 빌딩에 올라간다. 그걸 멸진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부지런히 정진해서 오멜리가 된다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30m 빌딩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는 것은 공중을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는 걸 백척간두 진일보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여러분이 그 30m 되는 빌딩 위에서 공중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때는 내가 이게 나아가도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 0.0001%의 의심이 있어도 못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두를 들 때도 이 화두에 대한 100% 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계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고 법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진리에 대한 의심이 없으면 결국은 법을 참고하는 마음이 법계에 사무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런 걸 지금 표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첫 시간에는 삼조성찬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주리반특가 존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분은 문둥병 환자고 또 한 분은 스님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문둥병 환자보다 건강하시고 또 능엄조도 외우니까 이 주리반특가보다는 100만 배 정도는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가슴에 뜨거운 피도 흐른단 말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제가 자꾸 발심을 하라고 하니까 또 부처님 발심도 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공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하신 공부고 또 이 공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또 성철 스님이 가신 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천왕봉을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천왕봉 올라가는 정산리 초입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초입에서 자꾸 천왕봉 정상만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 하신다면 어느덧 정상에 우뚝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